3월 첫 번째 주 주일 예배 우리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죠. 한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살펴보고 있죠.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어떤 자격 요건이 있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럼 뿐만 아니라 믿음이 우선순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믿음이 우선으로, 최우선으로 잡아야 한다. 두 번째는 이제 당연하게 이제 죄에서 떠나야 한다. 죄에 어떤 틈도 보여주지 말자라고 하는 내용을 했었죠. 세 번째는 견고해야 한다. 견고해야 한다. 왜 견고해야 하냐? 어떻게 우리가 견고할 수 있냐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장이라고 하는 그 장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본문 말씀이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역시 우선순위가 작용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 다섯 번째는 이제 지난주에 했던 섬기는 것, 어떻게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고, 오늘은 일꾼의 자격, 마지막 번째, 6번째로서 하나님의 일꾼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묵상하고 찬송했던 매일의 것에 대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보면,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의 말씀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 첫 번째로서 성령이 임하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오늘 말씀의 이제 배경이 되는 말씀이 그 위에 있는 말씀이에요. 4절, 5절, 6절, 7절 요 때까지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과 사도들, 즉 제자들이죠.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대화의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도들과의 제자들과의 대화 내용인데, 이때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뭐 이런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회복, 무엇을 말합니까? 아마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이루어질 것이고, 예수님은 대통령이 되고 우리는 각자 장관직을 맡게 되고, 뭐 이런 정치적인 의미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많이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후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제 그 내용이 조금 더 발전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도 일부는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거예요. 아마도 제자들은 자신들의 어떤 세대, 자신들의 살아있는 세대에 이루어질 것으로 아마 기대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것을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습니까? 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 일지, 아니면 내일일지, 아니면 금년 말 12월 31일일지,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완전히 세상은 악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만 세워지게 될 터인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뭐 이런 관심이겠죠. 그것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의 관심을 언제로 두지 말고, 그 언제에 해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그거에 관심을 갖지 말고
너희들이 오직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라고 하는 대목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not but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영문법에 보면 not but은 뭐야? 이건 아니고 이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대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칭되는 거니까 뭐냐면 언제 해당하는 것은 관심 두지 말고 이거에 관심 둬라 라고 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대비되는 거죠. 이거에 관심 둬라 라고 하는 구조인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여기에 관심을 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 여기에 관심을 둬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 하나님이죠.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임한다라고 하는 건 성령께서 다스리신다, 성령께서 통치하신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충만하신다라고 하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다스리면, 성령이 통치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초신자는 해당이 안 되고 오래된 사람만 해당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오늘 고백하는 사람이건 10년 전, 20년 전에 고백한 사람이건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것이 성령이 임하면이에요. 누구에게나.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느니라는 말이에요. 즉 예수님을 진실로 나의 주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는 그 고백이 성령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진실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언제나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임하면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진실로 구세주로 진실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다 동행하신다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라고 하는 걸 주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누구는 은사가 있고 누구는 은사가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은사가 있어요. 잘 발견이 되지 않고 숨어 있을 수도 있고 활용이 잘 되지 않고 어떤 사람은 활용을 잘하고 뭐 이런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신문사에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근무를 했는데 특별히 이제 이단 문제, 사이비 문제를 이제 주로 많이 다룹니다. 종종 어느 날 A라고 하는 단체 또는 A라고 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문의가 옵니다. 어느 지역, 특별히 어느 지역 주변으로 해서 문의가 와요. 여보세요. A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단체입니까? 저도 모르죠. 뭐 지방의 어느 곳에 있는데. 근데 몇 건 동일한 단체에 대한 질문이 와요. 사는 지역은 다른데 거기 한번 가봤더니 좀 이상한 것 같다. 뭐가 이상합니까? 그랬더니 잘은 모르겠는데 뭐 요런 거 설교가 이런 것 같고 이런 행위도 하는 것 같고 뭐 요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것이 취합되면은 제가 이제 회의를 하고 저희 이제 기자들 중에 한 명이 이제 거길 갑니다. 제가 이제 자주 가죠. 가서 보면 지금까지 봤을 때에 100%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성도들이 한번 참석해 봐서 뭔가 자세는 그들 입장에서 자세는 모르겠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문의를 하게 되죠. 그것을 제 입장에서는 비슷한 게 동일한 시기 때 오게 되면 반드시 문제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문의했던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는 증거예요. 영분별력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한테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프로가 방영이 됐죠. 그런 것처럼 그러한 단체들을 접했을 때 사람들은 뭐 이상합니다. 이것이 뭘까요? 저런 목사라고 해야 될지 교주라고 해야 될지 저 사람의 설교도 이상하고 행동이 이상하고 사람들의 모습이 이상하다라고 보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단체 혹이 정보를 모르는 가운데 가게 되면은 이상하다라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영분별력의 은사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은사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조그맣게 있건 좀 활동을 많이 해서 잘 알건 이런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은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아까 12장 3절 봤잖아요. 12장 4절서부터 나오는 은사에 대한 내용인데 그것을 특별히 이제 외적 은사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외적, 밖으로 사역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위해서 주어진 성령님의 은사는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치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특별히 이제 예언이라고 하는 말, 성경에서 표현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예언에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predict하고 prophecy라고 하는 말인데 predict는 정말 단순하게 앞날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점쟁이를 찾아간다든지 어떤 누군가를 찾아가서 내가 땅을 샀는데 이 땅이 값이 오르겠습니까? 안 오르겠습니까? 내 자녀가 여기에 원서를 냈는데 합격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한 앞날을 알고 싶은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찾아가게 되고 그 사람들은 그것이 어떻다 저쩌다라고 미래의 일을 말하게 되는데 맞출 수도 있고 못 맞출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겠죠. 단순한 앞날을 알아맞히는 것을 predict,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언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프로파시라고 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내용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단순하게 이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물론 요 말씀 중에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가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 미래적인 이야기도 들어가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점쟁이가 앞날을 알아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많이 오해되어져요. 오해.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행위가 예언의 행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예언하는 행위이고 예언자가 됩니다.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예언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해서 외적 은사, 치유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등등등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어떤 사역에 해당하는 것들, 성령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양의 모습들로 부어주시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외적 은사. 내적 은사도 있습니다. 내적 은사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한 한마디로 우리 안에 있는 인격적인 변화에 해당하는 그러한 것도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잘 아는 것처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내적 어떤 인격 형성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영어 성경에서는 the fruit,
of the Spirit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fruit, 과일이죠. 열매. fruit하고 뒤에 S자가 붙으면 복수형이고 S자가 없으면 단수형이잖아요. 네. 어떻게 표현되었을까요? 네, 단수형으로 돼 있어요. 이상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나와서 9가지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의 열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가 잘못되고 원어에는 안 그랬다고요? 아니, 원어도 찾아봤으니까 단수로 돼 있어요. 단수, 열매 하나. 무슨 말입니까? 아마도 포도송이와 같은 그러한 개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도송이 한 송이, 한 열매에 알알이 많이 맺혀 있잖아요. 거기에 요소들이 붙어 있는 것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양선, 온유, 절제. 알알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 하나의 열매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없다. 이 말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요소가 좀 더 크게 보이고 어떤 요소는 좀 작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희락이 크게 보이지만 어떤 절제가 조금 작아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내가 크게 보이기는 하지만 또 어떤 자비가 조금 적게 보이고 이럴 수는 있어요. 이럴 수는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성령의 열매는 있습니다. 성령 열매의 요소들의 크기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따라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씀이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외적 은사가 주어지는 거고 내적 은사도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모든 은사를 다 활용해서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로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국가의 3요소를 떠올리면 됩니다. 뭐예요? 통치. 누가 통치하느냐? 하나님의 백성. 백성이 누구이냐? 그리고 그들이 지배하는 땅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언급할 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언어적인 표현의 범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는 것이 그 세 가지예요. 더 크고 더 멋있고 더 웅장한 것이 있겠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언어적인 표현의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무리 교회들을 밟고 있어도 나의 인생,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나의 직장, 나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고 내가 통치하거나 어떤 다른 교주가 통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도록 우리는 역할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 넓어져야 돼요. 각 영역들이 넓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까도 잠깐 서두에 언급했는데요. 이번 3월 3일, 엊그저께죠. 3월 3일에 MBC하고 넷플릭스라고 하는 어떤 영화 채널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이제 협업을 해서 다큐멘터리 하나를 제작을 해서 발표를 했어요. 이름은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자신이 신으로 추앙되어졌던
우리나라의 이단 사이비 교주 4명을 집중적으로 다룬 다큐 프로그램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네 사람인데 각각을 2편씩 해서 8편을 방영을 했어요. 저도 여기에 좀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증인, 진실된 하나님의 증인이 아니라 교주의 증인으로 어찌 보면 살았던 그런 아픈 마음들이 있죠. 탈퇴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쓰린 그런 과거이겠죠. 다시 정리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좀 각인하고 다짐하고 새겨야 될 그러한 때이겠다 싶습니다. 자, 증인의 삶. 증인의 삶을 어떻게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나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세 부류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매일 만나는 사람,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생에 딱 한 번 만나는 사람, 길거리 가다 한 번씩 만나는 사람이죠. 인생에 딱 한 번 만나는 사람, 중간은 뭐 종종 만나는 사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 증인의 삶을 사는 것과 인생에 딱 한 번 만나는 사람에게 증인의 삶을 사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죠? 먼저 인생에 딱 한 번 만나는 사람, 길거리 가다가 만나는 사람, 또는 내가 뭐 어떤 전도를 위해서 특별히 시간 내서 뭐 국내든 해외든 가서 전도하는 어떤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 그 사람에게는 내가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것이죠. 이때는 주로 아까 얘기했던 성령의 외적 은사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외적인 은사로서의 어떤 그 활용이 좀 필요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 딱 한 번 만나는 사람, 길게 만날 수가 없잖아요. 시간, 적게는 5분밖에 시간을 못 내요. 또는 10분, 뭐 그 정도밖에 시간을 못 내요. 그들에게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을 보여줄 여유가 없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5분, 10분 동안에 잘 정리된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말로써 표정이나 어떤 나의 어떤 직업이나 나의 그것을 보여줄 시간이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로써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위한 언어적인 은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은사도 필요하죠.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조금 훈련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딱 한 번 만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외적 은사를 동원해서 말로써 잘 정리된 복음을 전달하여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을 한번 권유하고 초청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매일 만나는 사람, 주로 가족, 친인척들, 친구 이런 관계가 되겠죠. 아주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는 말로써, 물론 그들에게도 말로써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잘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이 그들에게도 역시 필요한데, 이때의 바탕이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의 인격이에요. 인격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매일 만나니까 인격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행여 인격이 오류가 나면 내가 말한 복음 메시지도 거부당하기가 너무 쉽게 되겠죠.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늘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 늘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 비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 그게 메시지가 전달이 되겠습니까? 또는 정직하지 않은 사람, 늘 보면은 그 사람이 늘 거짓말하는 줄 알아요. 뭐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와가지고 나한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거짓말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 믿으면 이러이러한
은혜가 있고 이러이러한 복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또 성실하지 않고 직장 생활에서 뻑하면 지각하는데 교회 간다고 하면서 그때는 일 뒷전을 미루고 빨리빨리 교회 가고, 그런 사람이 직장 안에서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힘들게 되죠. 또 오래 참지 않아요. 어떤 사람 뻑하면 화내고 성질내고 막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정색하고 와서 예수 믿으시면 복을 받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매일 만나는 직장에서의 어떤 삶, 매일 만나는 가족과 친인척에서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밑바탕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인격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 가운데 있는 가끔 만나는 사람에게는 이 부분을 좀 적당히 섞어서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주변에서는 교회 다니는 것, 기독교라고 하는 것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많이 이제 알려졌어요. 이제 좋은 소식이건 그렇지 않은 소식은 너무나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딱 한 번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어떤 인격 형성과 기독교의 이미지와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해 보이는 시기이지 않을까. 물론 한국의 상황에서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선교지에서는 또 상황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인격적인 부분이 좀 더 비중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신 거예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어떤 형식이든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내적으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등등의 우리 인격적인 변화가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저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때가 되어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며, 또는 인생에 한번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5분 10분 동안에 딱 한 번 짧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잘 활용하는 것 중, 제가 쓰는 것 중에 하나는 CCC에서 나오는 사형리라고 하는 복음 전도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짧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자격 요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의 자격으로서 풍성한 인생, 풍성한 삶, 풍성한 한 주, 한 달 우리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직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그 역할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중에 하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우리 주변의 친척들 가운데, 직장 동료들 가운데 아직까지 주를 알지 못하고 불신하는 사람들,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또 우리 주변에 스쳐 지나간 많은 사람들, 아직 주를 알지 못하고 또 주를 거부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 역시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